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고 다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래서 선행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삶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세워가며 가정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오히려 핍박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결국 영생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구원도 받고 간혹 착한 일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주인의 뜻을 압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주님 왜 우리의 소망인지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고난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의 고난을 베드로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유업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고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며 사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면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행이 처음에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힘들다고 주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도로 살다가 죽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러나 이한 고난을 받는 거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훨씬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물로 홍수를 심판하시기 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12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 걸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를 짓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내용을 보면 게임에 빠진 아들을 보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묵상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으로 아이를 잘 살피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서 게임만 한다고 다그쳤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묵묵히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날 기다리듯 아들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왜 예수가 소망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모습을 해석하며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가며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의 소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비방을 받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홍수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